부리고 밤낮 소리를 지르면서 돌멩이를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를 하면서 피를 낭자하게 뿌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제어하기 위해서 쇠고랑 또는 쇠사슬 같은 것으로 묶어놓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는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 쇠사슬, 쇠고랑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발광을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고 그는 그 마을에 있어서 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그 마을로 지나가시게 되는데 그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그가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름을 물으니까 그 사람 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얘기를 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이다. 이름이 뭐예요? 군대. 군대라는 말 헬라어로 레기온입니다. 레기온, 이 말은 영어의 레지먼트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 레기온이라는 말에서 영어의 레지먼트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었는데, 레지먼트 그러면 연대 또는 연대 병력, 여단 또는 여단 병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군대에서 연대급 또는 여단급 하면은 그 병력의 수가 약 2,000명에서 3,000명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연대 병력만큼이나 되는 수많은 귀신들이 떼거리로 바로 이 사람에게로 들어가서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지 말고 그 곁에 먹이를 먹고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시자 그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미친 듯이 비탈길로 달려 내려가더니 몽땅 갈릴리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이 사람이 멀쩡해졌어요. 그래서 깨끗이 씻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 앞에 마주 앉게 됩니다. 자, 그런데 돼지떼가 몰사하는 것을 지켜본 돼지치는 목자들에게는 너무도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그 돼지떼의 주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 돼지떼의 주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달려와 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자기들의 돼지떼들은 온데간데 없고 다 바다에 빠져 죽고,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온전하고 멀쩡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이 예수님의 능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능력이 많은 분이니 예수님께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따지고 대들 수가 없습니다. 변상하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 잃어버린 돼지 2,000마리를 생각하니까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돼지 2,000마리가 어디 작은 돈입니까? 돼지 한 마리 값이 얼마예요? 우리 저 김광호 장로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40만 원. 그럼 2,000마리면 8억이네요. 8억. 아주 계산도 빠르셔요. 8억입니다. 8억이 어디 적은 돈입니까? 물론 뭐 몇 사람 여러 사람의 돼지이기는 했습니다만은 적어도 뭐 한 5사람이라고 해도 적어도 한 사람의 1억 이상씩의 손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한다는 소리가 그 마을을 떠나달라는 겁니다. 당신 여기 있으면 우리가 또 어떤 피해를 볼지 모르니 제발 이 마을에서, 이 고장에서 떠나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를 불쌍히 여겨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가서 네 가족들에게 알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고, 그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이 데가볼리예요. 데가볼리에 가서 이 놀라운 일, 자기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데가볼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 소식을 듣고 놀랐다 하는 것이 오늘 읽은 긴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이 시간 같이 생각해 보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입니다. 자,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군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아니죠.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귀신의 이름입니다. 그 귀신의 이름이 군대라는 얘기는 뭡니까? 귀신의 떼가 많다는 얘기예요. 떼를 지어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군대와 같은, 연대 병력과 같은 그러한 많은 귀신떼가 그 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정신을 이 많은 귀신떼가 들어가서 분열시키고 있어요. 나는 지금 내 정신이 아닙니다. 내 마음은 산산조각 나 있고 나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지금 사람 구실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정신, 마음을 가리키는 건데, 그 마음 속에, 정신 속에 영이 들어가게 되는데, 영은 두 가지 영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또 하나는 마귀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악한 영이, 여러분, 마귀의 영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했겠습니까? 그럴 리 없죠. 마귀의 영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자,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마귀의 영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성령이 충만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수많은 귀신들이 떼거지로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마귀의 영이 충만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은 뭐예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뭐가 충만한 거예요? 마귀가 충만한 거예요. 귀신이 충만한 거예요. 자기 정신을 몽땅 귀신에게 뺏겨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정신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조절 능력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만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귀신 들려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늘 귀신 들린 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끔씩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가끔씩 귀신 들린 짓을 해요. 여러분, 해요, 안 해요? 한다고 인정하셔요? 화낼 일도 아닌데 갑자기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그럴 때 있죠. 지나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이건 내 정신이 아니었지. 뭔가 씌어도 단단히 씌인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귀신에게 씌인 거예요. 어떤 것에 정신을 빼앗겨서 제 정신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자기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 자기 판단으로 뭐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술에 끌려가지고 그렇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의 현상, 증세를 4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한밤중에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어둡습니다. 행동하는 것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귀를 가리켜서 뭐의 권세라고 얘기했나요? 어둠의 권세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로는 무덤에서 지냅니다.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살아요. 즉 산 자와 함께 살지 않고 죽은 자와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옷을 찢어서 입고 다닙니다. 세수도 하지 않고 머리도 빗지 않고 산발한 채 흐트러뜨리고 다녀요. 단정하다든지 깨끗한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더럽게 하고 다닙니다.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상하게 해서 피를 내고 자해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선물 받은 것을 파괴합니다. 선물을 받아도 그 선물의 가치를 몰라요. 그것을 깨뜨리고 그것을 때려 부숩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인사할 줄을 몰라요. 은혜를 받고도 은혜인 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본다고 할 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밤을 너무 좋아해요. 예. 전부 야행성이 돼가지고 뭐 밤이 되면 막 기운이 넘치고 밤이 되면 막 활동성이 그냥 왕성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둠을 좋아해요. 예. 빛을 싫어해요. 은밀한 곳을 좋아해요. 밤문화가 점점 발달해 가고 있어요. 점점 사회가 음란해져 가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 보면은요, 뭘 하는지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자요. 예. 밤늦게까지 뭔가를 하고 아침에는 막 늦게 일어나고, 아침에 학교 보내려고 깨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많은 현대인들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어떤 비전이나 꿈이나 소망이 없어요. 그저 주어진 대로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목표를 잃어버린 채 그저 목숨 붙어 있으니까 산다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사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또 단정치가 못해요. 멀쩡한 옷도 찢어 입고 다녀요. 청바지 제대로 입고 다니는 거 내가 꼴을 못 봤어요. 전부 다 찢어서 이상하게 입고 다녀요. 머리는 치렁치렁하게 산발을 하고 얼굴은 울긋불긋 뭘 칠하고 그러고 다닙니다. 외모뿐만이 아닙니다. 마음도 단정하지가 못해요. 예의가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함부로 주의를 줄 수가 없어요. 왜요? 난폭해서. 예. 주의 잘못 줬다가는 무슨 봉변 당할지 몰라요. 무엇보다도 은혜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예.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스승의 은혜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파괴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를 파괴합니다. 예. 환경을 파괴합니다. 자연을 오염시킵니다. 정말 현대인들은 인간의 편안함과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자연과 환경, 질서를 얼마나 오염시키고 파괴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들이 귀신 들린 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으로 보셨어요. 아무도 그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사람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사람으로 보셨어요. 물론 그는 지금 귀신 들려 속박을 받고 부자유스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의 생명을 아주 귀중하게 보셨고 아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 온몸이 꼬부라진 채 사는 그 여인이 나옵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온몸이 뒤틀릴 대로 뒤틀려진 그 여인.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겉과 속을 다르게 보셨어요. 지금 겉으로 볼 때에는 뒤틀리고 비틀어져서 형편없는 그런 몰골을 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들어있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향해서 아브라함의 딸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시각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그렇지 않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세상 것들, 저 불신자들, 저 형편없는 것들, 상종 못할 자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 속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소중한 영혼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만 지금 악한 영들에게 붙잡혀서 저렇게 하나님을 배척하고 배반하고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 속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있고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귀신 들린 이 사람은 멀리서도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맞는 얘기예요? 틀리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귀신같이 알아맞춘 거예요. 그렇죠? 그 속에 귀신이 있으니까. 귀신은 알아요. 왜요?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무당이나 전쟁이들 보면 굉장히 신통하게 알아맞혀요. 그 진짜예요. 알아맞춥니다. 놀랄 일 아니에요. 그들은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귀신처럼 알아맞추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을 때 그곳에서 전도하다가 한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의 아주 위대한 사람이라고 막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말이 맞거든요. 그런데 괴로운 거예요. 저게 지금 정상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 사람 속에 들어있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이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주인이 화가 났어요. 왜요? 자기의 수입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감옥에 가두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무당이나 점쟁이 앞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가면 금방 알아본다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예수 믿는 것이 와 있는데 좋은 말 할 때 가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가라 그럽니까? 무당이나 점쟁이가 귀신의 힘으로 푸닥거리하고 점을 치는 건데 귀신보다 더 큰 성령이 와 있으니까 푸닥거리를 할 수가 없어요. 점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짜 성도인가 알아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무당 찾아가 보면 알아요. 점쟁이 찾아가 보면 알아요. 무당이나 점쟁이가 아무런 요동도 없이 점을 치고 무당의 그 푸닥거리를 하고 있으면은 나는 가짜구나, 그렇게 인정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어가지고 귀신도 무시하거나 귀신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정도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달려와 엎드렸어요. 그리고 몹시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컨대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것은 그를 악한 영에서 해방시키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악한 영에 붙잡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먼저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먼저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속에 귀신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기는 싫은데 주님이 와서 더 큰 세력이 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니까 자기는 쫓겨날 수밖에 없거든요. 쫓겨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괴로운 거예요. 쫓겨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제발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전도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요, 아주 정말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전도 폭발 훈련을 하면서 부산 해운대에 있을 때입니다. 제가 전도대원들 데리고 한 번은 유흥업소에 다니는 아가씨예요. 술집 나가는 아가씨, 쉽게 얘기하면 그 아가씨하고 어떻게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복음 제시를 막 하고 있는데 듣다가 갑자기 두 손을 머리에 팍 움켜쥐더니 머리를 막 흔들면서 그만하세요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데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막 발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서워서 그냥 가버리고 말았어. 제가 30대 젊은 나이여가지고 지금 같으면 이 더러운 귀신 안 나갈지어다 하면서 제가 제압했을 텐데 그때만 해도 제가 그런 걸 잘 몰랐어요. 어쨌든 악한 영에 붙잡혀 살다가 주님을 만나면 이런 괴로움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를 지배하고 있던 악한 영이 그 사람 속에서 떠나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괴로움은 악한 영에서 해방되고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은요, 확 붙잡고 그를 위해서 용기를 주면서 참으세요, 지금만 조금 견디세요 하면서 용기를 주면서 그 귀신을 내쫓고 정말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까지 부적을 붙이고 미신 잡신 섬기던 가정이 처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머리가 깨지는 것처럼 아픔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면 내가 또다시 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런 불안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이겨야 돼요.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면 결국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악한 영에 끌려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받는 괴로움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걸 잘 이겨내면 곧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삶 속에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을 충만하게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의 친척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언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인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이에요. 주님 오시기 2,000년 전에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책에도 그 당시 역사는 기록이 되질 않았어요. 고조선이 대략 언제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만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바벨론 쪽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각 지역으로 사람들이 흩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바벨론 지역 쪽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4,000년 전에 무작정 짐 다 싸들고 고향을 떠나라 해서 떠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우리나라 지금부터 한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태어난 곳에서 자라서 자란 곳에서 시집장가 가고 그렇게 살다가 그 땅에 묻히는 게 거의 대부분
80%가 그렇게 살던 인생들입니다. 고향을 잘 못 떠났어요. 그런데 4,000년 전 이긴 일입니다. 그러나 집을 포기하고 재산을 포기하고 고향을 떠나는 그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을 견딜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마귀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자 할진대는 지금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아니라고 나태한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향락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자꾸 주님의 말씀은 다가오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민기적거리면서 일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을 들었으면 결단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지 말고 영생하는 것을 위해서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에게서 구원받은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벌거벗고 온몸에 상처 내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다니던 사람이 가지런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바른 정신이 되어서 겸손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주님 따르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사오니 주님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파괴적인 일을 하던 사람이 창조적인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변화된 삶이고 바르게 정신을 차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악령이 지배하는 삶은 파괴적입니다. 부정적입니다. 소외당하고 아주 고독한 삶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지배하는 삶은 창조적입니다. 건설적입니다. 생산적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러한 열정이 속에서부터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돼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집으로 돌아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를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가족들에게 가서 알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 가족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옛날 성경 가지신 분은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십니까? 내 친족에게 고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친족에게 고하라. 우리는 가족 그러면은 우리 직계 가족만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의미는 그것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추석 명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추석 명절이 되면 가족들 만나죠? 일가 친척들 만나죠? 요즘에는 뭐 잘 안 만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명절에 이렇게 만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만나게 될 때 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 이것을 친족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가서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더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섬기고 봉사하고 원망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명절 되면은 부인들이 이 원망 불평이 많아집니다.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나만 소외당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한 번 더 섬기고 한 번 더 온유해지고 한 번 더 품어주고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많은 가족들이 감동을 받고 그들도 변화가 되고 예수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이 명절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한 사람 구원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왜 예수님은 남의 사업을 망쳤느냐 하는 거예요. 돼지 2,000마리가 어디 껌값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자기들의 온 재산일지도 몰라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 영혼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어요.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니까 돼지 2,000마리하고 비교될 게 아니지요. 놀라운 일, 그래서 이렇게 억울한 일, 손해보는 일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다. 바로 저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로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야 마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돼지 주인들은 입장이 난처해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 감히 책망할 수도 없고 변상하라고 협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제발 좀 여기서 떠나 주시옵소서. 이걸 보니까 이 사람 돼지 몰살당해도 싼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아 온전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오직 생각하는 것은 자기 집 돼지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하나가 구원받은 여기에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돼지 주인들에게는 그 기쁨이 없어요. 온통 그들의 마음은 돼지 죽은 것에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여기를 떠나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마을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의 기회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기가 막힌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이 놀라운 영생의 기회를 그야말로 발로 걷어차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물질과 명예와 지위에 집착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지요. 문제는 생명이에요. 소중한 생명이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밤낮 무덤에서 소리 지르고 아무도 가까이 가기가 무섭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졌으니 여러분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야말로 우리 동네 경사났네 하면서 춤을 덩실덩실 춰가면서 남은 돼지라도 있으면 잡아다가 마을 잔치라도 벌여야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돼지 죽은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귀하신 주님을, 그 자기들에게 오신 그 주님을 내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돼지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게 오는 손해만 생각하고 내 생명이 죽어가는 것도 모른다고 한다면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기뻐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시각이 열려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생명이 구원받는 것에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